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매일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한 은혜가 예배자들과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 속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가정에서 준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떼지도 마시지도 못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식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거룩한 교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를 위해 찢기시고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말세지 말, 곧 말세의 끝,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시계를 그려놓고 몇 분 남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분의 초침이 1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상 끝날을 향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긴박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말세의 징조처럼 보이는 안타깝고 무시무시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에서도 말하는 여러 징후들을 돌아보며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시한부 종말론을 맹종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도리어 자연을 더 훼손하고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종말이라는 이 시대를 더 악용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첨단화되고 과학적인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물리주의와 세대주의적 흐름을 따르는 교회들을 보면 종말이 임박했다기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보다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고 아직 세상과 이별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종말이란 단어를 관념적인 언어로만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몇몇 교회들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성숙보다는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가 되면 넉넉한 재정이 있어 더 많고 넓은 사역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 때문에 파생하는 부정적인 역기능은 긍정적인 이해보다 더 파워가 큽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기독교와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찾지 않고 일부는 교회를 떠나는데 종말론적 그리스도임을 포기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는 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종말의 시대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영성의 기준으로 삼았던 대면 예배보다 모이는 것보다 삶 속에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 그런 예배자의 삶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고 강조되면서 종교성에 사로잡혔던 교회가 개개인의 삶과 그런 영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려는 그런 개혁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만몬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보면 종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리 큰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날을 예고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저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성경에서 언급한 종말이 저희들 앞에 가까이 왔음을 빨리 인지하고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피는 것을 보고 다가올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후들을 통해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여러 종말의 징후들을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종말, 세상 끝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너무나 헷갈렸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없을 때 따로 예수에게 질문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의 성전에 대한 선포를 듣고 심판과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궁금증은 더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한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을 듣고 하나의 주제처럼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은 세상의 끝날, 종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이 주는 파급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와 주님의 재림을 같은 선상에 놓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는 이에 대해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 심도 있게 비유까지 사용하시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성전의 무너짐과 자신의 재림과 관련된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특정 날짜를 무작정 믿는 시한부 종말론들과는 달리 어느 누구도 심지어 아들인 자신도 그날은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숨어있는 암호를 풀어 해독해서 날짜를 찾아내는, 풀어내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은 당연히 성경적이지도 않고 불신앙적인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예수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과 비유들을 들려주면서 세상의 끝날을 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36절 37절 42절 4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쯤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일지에 대해 파헤치려는 엉뚱한 접근보다는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종말의 상황 속에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올바르고 또한 필요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더불어 예수 재림과 관련된 종말도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구심점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살아왔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는 뜻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가 바라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둔갑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돌로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성전을 향한 종교적 열심은 특출했을지 모르고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고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사용하시며 대놓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타락의 장소였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이스라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성전 무너짐을 설명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친숙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상징성을 가진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며 다가올 계절을 예상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보며 분명히 여름이 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 무너짐을 예상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오는 계절을 예상하듯 예수가 말씀하신 징후들 후에 반드시 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는 예수의 말씀은 하늘과 땅처럼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며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종말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수로 인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그 사실을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시각화된 사건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의 비유처럼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을 보고 여름이 된 게 아니지만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된 구원 계획, 그걸 알려주는 그런 구원 계획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과도 같습니다. 예수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고 성전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사 제물로 드리는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을 건물이 아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의인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셨기에 그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성도를 막을 가림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가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단 그날이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심판받은 날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은 예수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 안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의 예언대로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수가 세운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시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 때문에 한계를 초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종말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해라는 시간차가 있기에 서로 다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 덕분에 건물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예수로 인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날 것을 믿고 사는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어질 하늘과 땅을 신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과 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지만 후에 보면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실 주님 앞에 다시 설 날이 있음을 잊지 말고 늘 깨어있는 지혜로운 두려운 종말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영원한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었음을 무화과 나무의 교훈과 더불어 기억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없어질 하늘과 땅보다 더 신뢰하고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또 예배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이 사실을 없어질 것보다 더 많이 깊게 신뢰하며 또한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